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6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함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삼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성시교동은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권미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감사함으로 아버지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편안함을 우선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옵니다. 저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세 달 유월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날이 아니라 은혜로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시간, 아버지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6월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전하고 나누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어려움이 있는 곳,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6월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온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역사 안에서 역동적으로 바른 변화를 이끌던 교회가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더욱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생동하는 6월처럼 우리 염천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린이부터 청년과 장년, 어르신까지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염천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연약한 지체를 도우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복을 이 지역사회에 나누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영근 위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말씀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전능하신 아버지를 경외하며 맡기신 일들을 선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우리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또한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두 사람의 히브리 3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역사적으로 보면요, 셈족 계통의 이집트는 아프리카 쪽은 함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셈족 계통, 가나안 쪽에 있던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침략해 들어가서 그래서 왕조를 세웠는데 그게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총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애굽 본때에 있었던 이제 민족들이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족을 몰아내고 이제 애굽 본토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왕이 새 왕이죠.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 왕은 셈족 계통인 이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인구 증가를 막아내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일이 11절 말씀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지만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괴롭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사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게는 신하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원로들도 있었고 훌륭한 스승들도 있었고 지혜를 가진 신하들도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 저들이 힘을 모아서 그 땅 안에 자기들이 정치하고 있는 그 땅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하는 정치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과 그도 4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백성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과 적대시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 아들들을 죽여 없애라는 참으로 잔인한 일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히브리 3파 10부라 부하는 17절 말씀에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은 곧 법이 아닙니까? 법. 법을 어겼으니까 곧 사형을 의미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야 하고 심지어 일가 친척까지 멸문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산파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려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은 이렇듯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아닙니까? 그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멸망을 당할 상황 속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으로 사람들과 동물들을 들여보내서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고 야로의 죽은 딸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 인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 종교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말에 살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붙여보면 가정 살림, 교회 살림, 회사 살림, 나라 살림, 이렇게 우리가 붙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살림이라는 말의 뜻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성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온 마음과 노력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 이게 살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성도들은 이 살림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물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지만 인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하고 계시고 내일도 하실 것입니다. 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본문의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두 산파의 눈에 과연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가 더 두려웠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대한 피라밋을 세우고 그 무덤의 사람들을 산채로 순장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권력에 비하면 두 산파는 어떻게 보면요, 파리 목숨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가 친척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 바로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들이라고 자신들과 일가 친척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산파는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산파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습니다. 바로야말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산파를 통하여 죽이지 못하니까 이젠 부모들이 직접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로 하여금 태어난 아기를 그 악어가 우글우글대는 그런 강에다가 던져버리라니요. 이 바로에 비하여 두 산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산파들이 무슨 대단한 인간적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태어나는 아이들을 받아내는 능력이 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미미하고 작은 능력이었지만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그 작은 능력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소중한 일을 이 두 산파는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로에 비해서 배운 지식이나 지혜인들 대단했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거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벌벌벌 두려움에 떨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 다 그 머리가 그냥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그 볼 앞에 불려갔으니. 그런데 19절 말씀 보시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겠습니까? 지금 산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참으로 작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담대하게 가장 소중한 일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그 여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산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계속된 죽음의 명령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 두 산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산파를 주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게 매우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산파의 집안이 어떻게 흥왕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명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있은 지 8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성서학자 중에 그때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산파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든지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직장뿐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 주시는 참 생명 되시는 말씀인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두 산파처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번성하는 나라,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우리들을 살리는 자리, 살려내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선 곳에서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는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두 산파와 같은 참 믿음을 그리고 내려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지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다시 한번 찬양해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험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게 달 6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섬겨야 될 것인지 두 산파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최선을 다한 두 산파와 같은 그런 믿음, 아버지 우리가 갖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그렇게 아버지 땅 가운데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저들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150년 2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민족을 살려주시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게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 지금 한국교회가 빛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린 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빛을 있습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해주셔서 다시금 이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살린 일에 힘쓰는 나라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계지로 오는 그런 진정 하나님 나라가 쏘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합니다. 3%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의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일국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나라에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며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하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없어서 하나님 모두가 가지고 주시기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가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국의 달 6월을 허락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할 것인지 두 산파의 귀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두 산파의 그 참 믿음 아버지 오늘을 사는 저들이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과 행실과 사랑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참 복음을 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지금 빛을 가고 있습니다. 살릴 일에 지금 빛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일어나 이 민족을 구원하고 살린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든 청년들 모든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634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저는 5월 한 달 동안 모든 염치의 가족들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2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치신 예물에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해주시며 주님께 주신 많은 복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집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병과 씨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수선하게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섬겼던 어르신들 중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주 많이 연로하십니다. 건강과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옵소서. 전쟁을 아는 세대를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잘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이 나라의 역사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 주님 꼭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그 귀한 생명들 어떠한 일로 상처를 입거나 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일이 없도록 우리 군 장병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지켜주셔서 언제나 건강하고 소식 속에 기쁨의 소식 많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창예배는 다비다 마리아의 전도의 헌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찬양은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곳에서 12시 50분에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모임을 가지고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와 약속하기를 5월달까지는 우리가 본당을 쓰기로 약속을 하고 6월달에는 피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청년들과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여기서 모이지 않고 아마 구역장들께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다 연락들 하시고 그러실 텐데요. 각 구역별로 이 본당에서는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교구가 거의 본당에서 구역 모임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구역장님 그 주관 하에 구역원들이 잘 상의하셔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다음 주에는 그렇게 구역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은 방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동 직분자 피택교육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10분까지 항동 직분자들은 모두 소예배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 이번 주가 구역 모임이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7시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기가 논례에는 다음 주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대역회 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합니다. 요양보호사 1명 아마 5 근무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두 분이 계시는데 주님의 위로와 또 취하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동도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회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 또 교환과 밖에서 이 더운 여름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